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고 마리아의 향료값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사용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단회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일꾼을 호되게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뿐일까 온통 의문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과정일 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빛내시고 그의 손을 붙드사 훌륭하게 멋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용하실 사람은 또 적당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지 않을 사람은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호되게 훈련받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건 한국 선수는 물론이고 아시아 선수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특징이 양발잡이라는 것인데 총 23개의 득점 가운데 왼발로 12득점, 오른발로 11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수비나 키퍼 입장에서 어느 발로 슈팅을 때릴지 모르니 이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선수가 쓴 에세이집을 살펴보니 손흥민 선수는 하루에 1000번 이상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훈련이 특별한 사람을 만듭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체력 단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을 훈련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을 훈련하면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 재산을 다 잃고 가지고 있던 자식들도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생기는
설상가상 그러한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오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훈련받은 자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훈련받는 자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절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3대 인물이라고 하면 모세, 베드로, 바울입니다. 이 세 명의 특징은 거절입니다. 모세가 궁중을 거절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를 거절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편한 곳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했더니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거절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대 최고의 사도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거절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절이 크면 클수록 보상도 큽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거절을 크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하나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질 정도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다윗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한 것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셨는데 다윗은 네 가지 면에서 거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명예를 거절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8명의 아들들 모두 다 들판에 나아가 양을 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들 중에 왕이 있으니 데리고 오라고 그 8명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8명의 아들들은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손살같이 달려오기 전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7명의 형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왕이 있다는데 너는 왕이 아니라 막내다. 내가 양을 돌보고 있어라. 우리들끼리 다녀오마. 형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다윗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면 형님들이 왕이 되어야지 막내인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명은 집으로 달려가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명에게 기름 붓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더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윗조차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이같이 명예를 거절하고부터 시작됩니다. 형님들을 섬기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더니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예를 거절하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보좌를 거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높은 곳까지 높이셨습니다. 거절이 크면 대가가 큽니다. 최고의 명예를 거절하였더니 최고의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명예를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둘째, 감정 거절입니다. 감정을 거절할수록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꿀꺽차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꿀꺽 마시는 차는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선물로 줍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생기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이 참 잘 안 되는데요. 생기는 감정을 거절할 줄 알아야 성숙한 인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갈 때 그 압살롬의 위협에 다윗이 도망하는 순간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향하여 비루한 자라고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다윗의 최측근 아비새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사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나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은 감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감정을 거절한 이야기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피 상황 가운데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그 바위 틈 사이에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갑니다.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은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오는 사울을 굴 속에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에게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더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그머니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굴 속에서 잠이 들어 쉬다가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사울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야 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이를 보고 사울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감정을 거절하고 차분하게 이성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감정을 거절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이 참 실수가 많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거절하는 자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물질 거절입니다. 사람이 거절하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물질 거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예 거절을 시작으로 물질 거절도 실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해도 900조 원이 되는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물질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전에 다윗이 물질을 거절했더니 부요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거절이 크면 대가도 큽니다. 거절이 크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돈을 탐낸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멀리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물질을 거절하였지만 큰 물질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거절한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거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락을 거절하면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거절했습니다. 안락을 거절한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새벽이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의 신분은 평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이 성경에 시편 57편 108편 두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자기 거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피가 다 식어서 잠자리에 들면 추워서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800m 정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예쁜 처녀를 다윗의 이불 속에 넣어주려고 아비삭을 뽑았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침만은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회개한 이후로 결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절하며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조절하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자기 조절하면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이 크면 영성이 큽니다. 거절이 크면 대가도 큽니다. 다윗은 4가지를 거절하였습니다. 명예를 거절했고, 감정을 거절했고, 물질과 자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처럼 명예, 감정, 물질, 자기를 거절하고 당대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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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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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여된 단 한 번뿐인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고서 어두운 터널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아버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여된 단회적인 한 번뿐인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으나 살아 주님의 것이로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아버지 사치와 쾌락과 향락에 빠져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유익대로, 내 즐거움대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즐기며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아버지 죄가를 주가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홍 같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고 멋있게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명예를 거절하고 감정을 거절하고 물질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기둥같이 쓰임받는 역군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